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을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오늘도 사랑을 고백하며 고마움을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오늘도 열심히 사랑해요, 고마워요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큰 세 가지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이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치유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하셨죠. 그렇다고 온 모든 사람을 치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치유를 하고자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방해하거나 오지 말게 마다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사도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사도를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음을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셨지만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과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왜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13절에 보면 백성들이 칭송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이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음을 마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애써서 전하지만 그 복음이 다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시대를 넘어서 지옥을 초월해서 복음을 온전히 전할 때 물과 기름이 나누어진 것처럼 더욱더 이 복음을 듣는 사람과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강력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종은 교제하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사로서는 참석하여 교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감히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표현은 불신자가 믿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참석하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참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백성들의 칭송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존경하기 시작했고 칭찬하기 시작했고 지지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일관성 있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를 칭송하는 사람이 있게 되고 생겨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이 있고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굳게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존중하고 지지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그 믿음을 놓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산을 옮기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남녀의 큰 무리더라를 지각하면 믿는 남녀의 큰 무리가 주께로 더욱 더하여 지고 있다입니다. 이 말은 무리가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다라는 역동성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로라는 표현으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단순히 교인 수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중점을 두고 있다, 그 믿음의 대상이 주님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표현하고 있지 않은 여성들을 표현하고 있으면서 14절에 여자들을 언급하면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자들이 급속히 많아졌다라는 것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가 동일하게 제자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15절에 베드로의 그 그림자라도 덮칠까봐 그 베드로의 그 그림자에게라도 이렇게 한번 닿을까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은 사도들의 역사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 성읍까지 공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이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된다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저자는 복음의 확대를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주변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의 역사, 이 사도들의 역사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죠. 이 사실은 사실 이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를 받고 사도들이 투옥되는 배경이 됩니다. 16절에 언급하고 있는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 괴로움 받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도 나타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더욱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동적으로 역사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는 복음 전파가 결코 쉽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 어떠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복음 전파를 절대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히 본 절에서는 누가 사도들을 적대시한 자들이며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줍니다. 대제사장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사도들이 박해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조직적인 박해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사두개인은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자들로 소개합니다. 이들은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제사장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 제사장 측근에서 있었던 귀족들 거의 대부분이 사두개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유대 최고의 권력 기관인 산헤드린의 대부분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사도들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들 때문에 이들에게 시기심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열심과 시기심이 같은 어원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열심이 빗나가기 시작하면 시기심이 됩니다. 시기심이 되면 분노가 나타나게 되죠. 수많은 분노가 바로 시기심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에게 있는 열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열심이 빗나갔을 때 시기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이 가득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헛된 성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심은 열심이 없는 사람에게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시기심이 나타난다면 주님 앞에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심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지만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여러분, 옥문이 열렸다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옥문을 열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다 전해라는 것입니다. 갇힌 데서 풀어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풀려났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는 것은 우리가 죄에 갇혀 있는 데서 풀려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가치관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위함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되고 다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해라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다 보면 좋은 말씀도 있지만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해서 여기에서 말씀을 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진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이는 혹시라도 핍박을 받아서 두려워서 말씀이 단 하나라도 생략되거나 약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되는 그 구원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함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불편하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지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21절 이하에 보면 사도를 붙잡아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들을 붙잡아 가둘 수는 있지만 그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는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잡혀갔던 사도들도 담대한 마음이 그들에게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다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불안과 염려가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잃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긴 경기를, 스포츠 경기를 하이라이트로 볼 때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긴장하거나 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알고 있으면 쉽습니다. 결론을 알고 있으면 평안해집니다. 결론을 알고 있으면 과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이겨내며 기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온전히 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승리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지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분명하게 구별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칭송하고 지지하고 존경한다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 우리의 삶에 세상 사람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지지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미 승리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금요 철야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기도로 밤을 뚫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극동방송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방송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한 결과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온전히